우리 성전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큐티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에요. 근데 이제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이제 대적하세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성경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23장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 주님 말씀하시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굉장히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세의 가르침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자, 13절에 또 한번 보실래요? 23장이에요.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너희 행동을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15절을 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실제로 교인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구나. 우리 뭐 이단이나 신천지 같은 데서 하는 걸 이제 떠올려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어요.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라. 자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걸 사람들한테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눈먼 인도자와 같다. 특히 또 2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11조는 바치는데 한번 성경을 쭉 따라가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떤 것까지 11조를 바치냐면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향신료도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되게 엄격하게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로 치면 이거죠. 그 대희 형제가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쳐요. 직장 다녀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족을 만났는데 야, 너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이러고 이제 한 100만 원을 이렇게 딱 용돈으로 준 거예요. 너무 기쁘죠.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이걸 다 쓰면 안 되지. 용돈이지만 내가 용돈에 내가 10분의 1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죠.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어떤 헌금은 잘하고 겉으로 하는 종교 예식은 잘 참여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하세요. 자, 25절을 또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 그러니까 이 그릇의 바깥은 엄청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오염이 됐어요. 그럼 그 잔이 혹은 그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는 추악함과 그 안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 23장 3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혹시 하음이 성경이 있나요? 미안해요. 뭐라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옆에 같이 봐요. 주님 이렇게 좀 스마트폰으로 좋아요.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주님이 욕을 엄청나게 잘하시죠. 주님이 희한해요.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들한테 이렇게 욕하신 적도 없고 창기들한테도 이렇게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적인 하나님한테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뱀은 뭐예요? 뭐 사실 뱀이 들으면 좀 억울하긴 한데 뱀은 그 자체로 뱀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이래로 뱀은 일종의 무언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 버렸죠. 뭘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악마를 상징하는 거죠. 야, 니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너희는 악마구나. 실제 너희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악마가 되려고 작심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정말 율법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다양한 해석들을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되게 좀 난감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옛날 바리새인들한테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약간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설교 전에는 다른 누군가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떤 교회 뭐 어떤 단체 막 생각이 났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 형제 얼마나 억울해. 막 주님 이렇게 나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고 막 피곤한데 주일에 아침 일찍 와서 막 찬양 이제 막 키보드 막 치면서 봉사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찬양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나만 할 찬양팀이 있을까요? 야, 니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방탕한 게 가득하구나. 제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남겠죠. 여기에 마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추적해서 따라가 봅시다. 27절에 보면 야, 니네는 회칠한 무덤 같다. 회라는 건 뭐냐? 석회예요. 석회. 허연 거 있죠. 이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무덤이 이제 이렇게 그 굴 같은 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날이 좀 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우리 삼배 같은 거에 이렇게 이제 입혀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고 그 위에 요런 이제 이렇게 돌로 된 요런 이제 단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 무덤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한 1년쯤 되면 썩겠죠. 다 썩고 나면 이제 유골을 한 이만한 함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놔서 우리 뭐 납골당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묻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땅에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율법에 의하면 시신의 몸이 닿으면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한 거야.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로 치면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오고 6월절 예식이 되게 큰 예식인데 우리로 치면 한 부활절쯤 되는 거예요. 그걸 밖에 시끄럽네. 그걸 이제 괜찮아요. 드세요.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순례하러 이렇게 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장소잖아. 그런데 오다가 시신에 잘못해서 시신을 내가 밟았어. 뼈를 밟았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기 위해서 석회칠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면 좀 이렇게 한밤중에도 이렇게 껌껌할 때도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잘 식별이 안 될 때도 이렇게 하얗게 치르는 무덤을 딱 보면 여기가 무덤이구나. 내가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 회칠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에 무덤은 회칠하면 뭐하냐? 너희가 실제로 겉으로는 회칠한 것 같고 시체를 가리는 것 같지만 그 무덤에 뭐 한 1m만 파면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의 속에는 이 죄악이 썩고 있구나. 주님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세요. 이 바리새인들 정말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처럼 예수님이 아니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지?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까 같이 이제 읽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35절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실제로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러고 너희는 실제로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러지만 너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냐. 무고하게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 그 핏값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엄청난 저주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못 잡아 먹으셨을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인의 화가였던 엘리키 시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라틴어로 플레빗은 3인칭 단수.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람은 여성을 뜻해요. 여성. 그리고 슈페르는 여러분 영어 슈퍼라는 말 알죠?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 여성은 뭘 얘기하냐면, 왜 그 명사에 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막 질책을 하는 이유가, 야 니들은 나쁜 놈이야, 니들 죽일 놈들이야, 그러고 그냥 질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참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림인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당시에 40년 동안 건축을 했대요. 여러분, 건물을 40년 동안 지었대. 뭐 요즘 뭐 스페인의 그 성가적 성당, 가우디가 지은 성가적 성당 뭐 100년 이제 넘게 뭐 짓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에 화려하고 막 벽에다가 막 금칠을 해가지고 해질 때가 되면 막 바짝바짝바짝 막 빛이 나고, 그 굉장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는 외양을 아무리 예쁘게 꾸몄지만 그 안에서 참된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이렇게 딱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죠. 난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너희의 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 24장 1절에 이제 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그냥 떠나셨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적인 맥락에서 떠올려 보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유다가 패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그때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서는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성전 방에 이제 비밀스러운 이제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기 같은 거 놓는 방.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 저 안에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안 열어봤어.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이렇게 뭐 화장실 있고 샤워실이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 준혜 형제님 저기 저 앉아 있는 그 옆에도 거기 문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 안에 뭐 있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잘 모르죠. 나처럼 보세요. 뭐 있나? 그냥 아마 샤워실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제 성전 부속실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환상 중에 그런 실제 내용이었어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 부속실에 뭐가 있냐면 바알신, 이집트의 신, 뭐 담무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세계 곳곳의 우상들이 성전방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뭐 한 600년 전쯤 이야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걸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질 때 여호와의 신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서에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신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뭐에 불과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공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라 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사람이 안 다니면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공간이 될까요? 제가 우리 박종호 집사님한테 관리 집사님한테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기 답사 오셨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쓰시던 분들이 안 쓴 상태로 한 4, 5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대요.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었대요. 정말 여기로 옮겨도 될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뱀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요즘 뱀이 안 나와서 제가 좀 아쉬운데. 뭐 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뭐에 불과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운 종교 예식을 펼친다라고 할지라도 경건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뭐에 불과하다?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저 성전이 보이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되게 초치는데 뭐 있으세요? 자, 24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자, 24장 2절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게 대단하다고? 이거 다 무너질 거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한 4가지 연대를 우리가 떠올리시면 좋아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원전 587년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말해요. 아까 제가 에스겔 예를 들었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 자, 기원전 167년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막 힘겹게 막 성전 다시 짓고 막 살고 있는데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연합군, 그 유명한 알렉산더 이 제왕이 대왕이 이제 뭐 전 세계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권, 그 다음에 비옥한 초승달지대, 인도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한 30 몇 살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제국이 4명의 장수에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다 그리스 사람들이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셀리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어요. 유다 지역을.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기원전 167년쯤 됐을 때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미친놈이에요. 어느 정도 미친놈이냐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인 그런 극장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 야외 극장 같은데 자기 이렇게 홀딱 벗고 온몸에 금칠을 하고 딱 나타났어. 내가 제우스의 현신이다 막 이러면서 완전히 약간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악독한 행동을 했냐면 일부러 유대 사람들을 안식일에 싸움을 거는 거야. 전쟁을. 근데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이 안식일에 싸울 수가 없어 이래갖고도 많이 죽고 그리고 막 길거리 가다가 막 불신검문해요. 남자들 바지를 벗긴 다음에 할례를 했어. 그러면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막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막 돼지고기 막 그 제물로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때 아마 이제 그 성전의 어떤 수치 이런 거를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연대일 거예요. 자, AD 70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뒤의 일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권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어느 나라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과격하게 됐어요. 열심당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의 그 나중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 그 베스피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자기 아들인 티투스라는 사람이랑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데 있으니까 그걸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게 굉장히 처참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심점을 잃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AD 133년쯤에 또 바르코르바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랑 연관이 돼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다가 아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죠. 그리고 20세기가 될 때까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리고 겪었던 그런 어떤 슬픔의 역사, 처참한 역사,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뭐 인터넷 어디 무슨 교회 사이트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그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앞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올리브산, 갈람산으로 이제 꼭대기로 올라오시면, 그때 당시에 이 헤롯이 지은, 이 40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서쪽 문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 유일한 그림이어서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갈람산 강화라고 하는 오늘 이 설교 부분을 하셨을 거라고. 그럼 주님이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핵심이 이렇게 살지 않고 외적인 것, 성전의 외양이 얼마나 화려하냐, 성전의 겉모습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냐, 약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24장 3절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또 징조가 뭡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물어보죠. 자, 그런데 주님의 특징은 뭐죠? 주님이 뭘 잘하신다 그러죠? 주님의 특기, 동문서답을 잘하세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 걸까요? 어떻게 올까요? 혹시 달이 핏빛으로 바뀌면 그때 종말일까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그때가 종말일까요? 저희 그때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종말이 곧 온다. 혹시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있죠. 우리 중에 있나요? 있을 것 같은. 소원이 몇 년에 태어났니? 그래, 2005년에 태어났구나. 그래, 난 2005년이 안 올 줄 알았어, 소원아. 근데 2005년이 오더구나. 2024년도 오고. 아무튼 자, 언제 종말이 오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언제 종말이 온다, 무슨 징조가 있다 얘기해 주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종말이 오고 세상이 망할 거야. 근데 너희는 뭘 해야 된다? 교회는 그때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감람산 강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고, 또는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종말론적 강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종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고 왔다, 오고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너의 일을 해라. 여러분들이 언제 죽으실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에서 묵상하실 내용이에요.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구도 속에서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큐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겉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무너져요. 선민 이데올로기가 무너져요. 선민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줄 건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게 내 목적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를 부르신 것도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잘되게 하시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세상이 복을 받으라고. 근데 그 일에 이스라엘이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부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 주님이 그거를 확 깨버리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 왕권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내가 이스라엘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너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다윗 왕의 후손인 우리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어, 우리 유대를 멸망시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나라가 확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구라였을까요? 뻥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에 의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린 다윗 왕의 후손이야. 이 혈통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 자, 또 뭐가 있냐면 성전 이데올로기가 당시에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도성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맞는데 성전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죠.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자, 환란의 현상을 이렇게 보면 15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게 성전에 서게 될 거다.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거가 이제 뭘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전 167년에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지었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올라가 있고 뭐 돼지 제물이 올라가 있고 이런 걸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환란이 닥칠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다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의 현실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특징인 거예요. 우상과 거짓 가르침. 하나님 없음의 현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시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것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 건물이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교회 건물을 하나님처럼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보다 교회 건물을 꾸미는 일에 치장하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그거는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좋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시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는 걸 내가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목사님의 눈에 더 내가 들어와야 될 텐데 내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보내신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여기는 건데 사람의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이 우상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욕망, 나의 기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이제 해답을 찾아가 봅시다. 주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대적하세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전을 관리했던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분명히 건드렸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성전을 걸고 넘어진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애초에 아예 율법이 없이 방탕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거긴 아예 기준에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인간 편에서 가장 최고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인간 전체에 대한 정죄,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한계를 주님께서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할 얘기를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멋진 봉우리죠. 스위스에 있는 마테오 른이라고 하는 맞나? 마테오 른이 아닌가? 저 순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스위스에 있는 봉우리인데 해질녘이 되면 저 끝에가 이제 아주 이렇게 붉게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이 봉우리죠. 자, 저거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맨 바닥에는 로마서에 의하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 등이 가득한 사람, 이 맨 밑에 있는 거야. 인간의 현실. 자, 그런데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 위엔 누가 있을까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말 자체는 좋은 뜻 같은데 뉘앙스는 약간 나쁜 뜻 같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1장에는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로마서 2장에는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목록이 쫙 나와요. 그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지적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지적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봉우리의 꼭대기에 바로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 전체를 여기를 쳐서 이 산 전체를 쪼개듯이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저보고 바리새인 같이 살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오경을 다 외워? 외우라면 외울 수 있겠어요? 외워요, 그 사람들. 지금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 인원이 늘어갖고 10% 뭐 15%인가 그렇대잖아. 지금도 군대 안 가고 옛날처럼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안 자르고 막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서 그들 하는 뭐냐면 율법을 다 외우는 거야, 구약을. 어떻게 그거 굉장한 거죠. 얼마나 종교적이, 얼마나 경건해.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로 이런 걸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계명은 너무나 옳아요. 맞는 얘기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거를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지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외식에 불과하다. 주님이 그 인간의 그 핵심, 그 인간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칼바르트라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그 20세기에 가장 신학적으로 영향력 있고 유명한 책이 뭐냐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칼바르트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꼽아요. 칼바르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에 의해 자극을 받은 계명, 자기의 고유한 행위와 업적이 되어버린 경건성,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옥투성인지를 알지 못하는 종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경배, 곧 기도를 위해 들어올린 두 팔을 들어올리는 동시에 내려드리고 내려드리는 동시에 올려드리는 경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예배하지 않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지 않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말씀 듣지 않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외우지 않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겉으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겉으로는 신앙서적을 읽고 겉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겉으로는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고유한 행위와 업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의옥투성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더러움을 가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수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교묘하고 가장 무서운 형태로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미워서? 꼴 보기 싫어서? 아니요. 이 앞에 그림, 인간의 가장 빛나는 것을 지적하심으로. 맞아요. 가장 빛나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건하고 높은 어떤 신앙적인 성취, 인간적인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가 잘해오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린 잘못 가고 있어라고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오늘 설교의 거의 80%를 이 세습 문제와 그다음에 뭐 무슨 땡땡 교회와 이런 걸 막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밤에 다시 제가 이렇게 12시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준비하면서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너 바리새인이지, 너 가식적이지, 너 지금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행위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손가락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뻗기 전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두개인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이 질문,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별 모임 때도 그렇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나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난 다 들었어, 난 다 알아 라든지, 나는 이런 신학자의 글을 다 읽어서 난 다 알아 라든지, 우리는 이런 좋은 집회에도 나가고 우리는 이런 좋은 모임도 하고 우리는 이런 좋은 행사에도 참여해 라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묘하게 가리는 것이 단 1점이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우상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악랄하고 주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에요. 자, 우리 조별 나눔할 때 우리 이 두 가지를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1번 주제는 우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25장을 여러분들이 큐티로 묵상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달란트 비유 하나만 딱 떼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요 대목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막 그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막, 야 잠깐, 야 니네들 왜 자꾸 내 속을 몰라주냐? 내가 사실은 니네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있는 속에 내 서운함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길을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상관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실력이에요.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로 가셨고 우리 보고 그 길로 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실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멸망에 가증한 건 여러분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게 여러분 세상에 서지 않아요. 광장에 서지 않아요. 멸망에 가증한 게 어디 저기 저 북한이나 어디 저기 저 우리가 저기 못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 세워지지 않아요. 뭐 어디 뭐 저기 뭐 이렇게 절에 있는 불상이 멸망에 가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적 개념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게 어디에 세워진다? 성전에 세워진다.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거. 교묘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개인적인 것이 되었든 공동체적인 것이 되었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영웅성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일 수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각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교묘하게 가리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 우리의 현실이 이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바꿔가기로 결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묵상으로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제가 하나님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제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경건함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나의 우상들 혹은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폭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잠시 간절하게 주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추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을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